기도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아버지,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무겁고 찹찹합니다. 하나, 이 비대면 속에 우리의 신앙을 더 순결하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의 반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69편 1절에서 21절로 고난 중에 찬송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패러그랩 1절에서 6절을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곤고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아멘. 이 시를 기록한 기자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미상의 작가에 의해서 기록된 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 이 시를 고백한 기자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핍박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있을 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시 22편과 짝을 이루는 시 69편은 단순히 고난의 모양새를, 고난 속에서 찬송한다는 모양새를 갖춘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메시아닉, 다시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서 어떤 유형의 고난을 받는지를 예시해 주는 예언서 역할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을 함께 합독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주는 고난이 실제적으로 시인의 몸으로 느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의미를 시적으로 물들이 내 영혼에 흘러들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내 영혼까지 고난이 스며들었어요. 물들여 버렸어요. 그 결과는 더 비참합니다.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그랬습니다. 수렁에 반석까지 발 디딜 만한 딱딱한 곳이 없습니다. 의지할 만한 것이 단 한 터럭도 없는 깊은 수렁입니다. 점점 빠져듭니다. 늪처럼 무게중심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에 빠지면 사자도 죽고 코끼리도 죽고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고난이 강하게, 크게, 높게 우리를 덮치고 있을 때 이 시인은 무엇을 했다? 찬양을 했다.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영적인 단절입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며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몸은 점점 더 가라앉습니다. 수렁에 빠져갑니다. 이제 목숨도 경각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지 않습니다. 아마 기자는 금식도 했을 것이고 또 작정도 했을 것이고 목표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구원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시고도 뒷짐짓고 계시지는 아니하실 거야.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매정하신 분이야. 우리 인생사에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분이야. 등등.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낳는 불평과 불신의 씨앗은 열매들은 정말 쓰고 아픕니다. 이 고난만큼 힘든 것이 세상에 있을까요? 기도를 하면 더 강팍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갔는데도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고 기도할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맞아, 하나님은 난 버리신 거야. 그렇다면 내가 무슨 이유로 하나님을 찾겠어? 영적인 회의 속에 잠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짖었으면 목이 마르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찾았으면 눈의 시력이 쇠할 정도라고 말합니까? 이럴 때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말 발 디딜 곳이 없는 수렁에 빠진 절대절명의 고난이 밀려왔을 때 찬양하고 싶은 마음은커녕 하나님을 기대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을 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숨은 죄가 없는지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내가 이러한 발 디딜 틈도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진 고난의 인생을 맞이했을 때 찬양할 수 없고 또 영적인 단절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누가 찬양할 수 있겠고 누가 또 다시 기도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이 고난 속에서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상황, 발 디딜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이 고난의 상황, 이 고난의 상황을 왜 주셨는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그래서 우매함, 미련함, 어리숙함,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섭리,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할 메시지를 두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매해서 이걸 모르는 거예요. 코로나19의 제4차 대유행 속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하여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미련함을 지우시고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기도의 문이 열리고 찬양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앞에 나를 비추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가 발견됩니다. 코로나19 제4차 대유행 속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지혜를 구하고 숨은 죄를 회개하는 은혜가 임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코로나19 제4차 유행이 시작되면서 많이 아팠습니다. 답답했고요. 그리고 언제까지 이것을 방치하시겠습니까? 내버려 두시렵니까? 왜 전들 그러한 회의적 기도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똑같은 죄인인데요.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 가지 하나님께 되짚어보는, 저를 피드백해보고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소유권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소유하려는 영역이 어떤 것인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영역에 대해서 허무는 시간을 갖습니다.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하는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찬양을 주십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 것이로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두려움도 없고 불안함도 없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아버지 것이고 시간도 물질도 맨파워도 내 것이 아닌 아버지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CCM 작곡가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단하십니다, 형제님. 어떻게 형제님은 이런 찬양과 가사를 어떻게 이렇게 창작해낼 수 있습니까? 그때마다 저에게 아주 불쾌하게 대하십니다. 그분이 예의가 없는 분 아닙니다. 저하고 한 8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제가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의 창의성을 찬양하면 그 자리에서 저를 면박을 줍니다. 형님,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주신 작품입니다. 내게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조건은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찬송이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하여 사는 것이다.
저는 갈라디아 2장 20절 이 말씀이 구원을 받고 난 이래 지금까지 소유권을, 다시 말해서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와요. 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러므로 나도 모르게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기고 나면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와요. 이건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께 소유권을 드리고 나면 그렇게 평안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빠져 다 놓아줘야 구조대가 들어가서 구조합니다. 뭘 움켜잡으려고 할 때 살고자 하는 욕심을 부리면 점점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드리고 온몸의 힘을 빼는 순간 머리가 담겨지고 몸이 뜨게 돼 있어요. 그때 구조원이 들어가서 어깨에다 손을 대고 한쪽으로 헤엄을 치면서 구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힘을 빼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이러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7절로 12절입니다. 대독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행자에게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12절입니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의 추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게 남달랐습니다. 그게 남달랐는데 회개도 그냥 회개가 되지 않고 기도를 해도 부르짖지 않고는 배길 수 없으며 때때마다 금식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영성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마음에 부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산기도를 드리고 남들이 이 시대에도 무슨 금식 기도냐고 할 때 금식을 드릴 때 도에 지나쳐 정도껏 해야지 미쳤구나, 이런 비아냥과 정죄를 가까운 사람에게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이때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오늘 시인도 누군진 모르지만 자신과 너무 가깝고 친밀하게 지낸 사람에 의해서 예수 믿는 믿음이 남보다 더 치열하게 열정적으로 믿는 이유 하나로 미친 사람 취급을 받고 왕따를 당하는 배신을 당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때 찬양이 된다고요? 이때 기도가 된다고요? 예수님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고난, 배신의 고난을 받을 때, 가까운 사람에게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을 때 어떻게 찬양을 회복하고 어떻게 기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과 택하지 않은 사람이 확 갈라지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요, 그 와중에 입술에 찬양을 우겨 씹어 넣어줘요. 사랑하는 자식이 아파서 젖도 못 넘기고 그럴 때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신의 입에 침을 발라 꼭꼭 씹어서 그것을 자식의 입에 쑤셔 집어넣습니다.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데 이런 곤양 속에 나로 찬양할 수 있도록 쥐어짜십니다. 택하신 백성이에요.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그때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새끼 먹고 살면서도 힘든데 어떻게 새끼를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하게 하세요. 하게 하신다고요. 그게 택하신 백성이에요. 두 번째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 의지하지 마라.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 의지하지 마라. 언젠가는 다 배신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다. 누구만? 하나님만. 내가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이 영적 이치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 사람만은 그러지 않을 줄로 알았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내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때 반드시 돌았습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살아나는 은혜를 받습니다. 신묘막측하죠. 고난 속에서는 반드시 사람을 의지한 불신앙, 미련을 회개하세요. 찬송이 임합니다. 찬송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기가 막히죠.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때부터 새 하늘, 새 땅이 열립니다. 신앙의 경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서 21절 사이에 고난 속에서 어떻게 찬양했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2절의 말씀하고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되새기며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21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입니다.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악함들입니다. 절대로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쓸개를 줍니다. 쓸개 먹으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정신없습니다. 얼마나 쓴지요, 정신이 바짝 납니다. 사람이 주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식초를 줍니다. 식초만 먹으면 입이 다 들어가잖아요. 다 들어가는데 식초를 줘봐요. 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육은 무익하느니라.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이것은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사람을 포기하지 않을 때 반복해서 경험되는 쓴 열매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3절에서 21절 사이에는 이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 고난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고난에 묻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 석천제일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묻히지 않고 휩쓸려 내려가지 않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석천제일교회는 코로나19 속에 찬양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룩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난의 방향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방향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은 바로 고난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공평과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지금 이 고난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는지 내 마음을 저울질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때일수록 주께로도 가까이 갑시다. 이 고난 속에서 입을 크게 벌려 주를 찬양합시다. 주께서 여러분들을 고난 속에 묻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이라는 세파를 통하여 여러분을 더 높은 곳에 세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사랑하는 임승희 권사님을 이제 관에 잘 모시고 화정토로 보내드리는 장례식을 치를 때 관을 들고 조금 언덕 비슷한 길을 걷는데 나도 모르게 그 찬양이 나왔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필이면 또 관을 들고 올라가는 길이 경사가 졌어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저하고 10년 가까이 신앙 생활했던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한 번도 성도들과 다투거나 시비를 건 적이 없고 늘 자신을 죽여 화평을 만들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일지라도 자신의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어른이십니다. 참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 찬송할 수 있는 승자,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고난에 묻히지 않습니다. 고난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머쥐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시인은 영혼까지 스며들은 고난의 세력 앞에서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것은 숨은 죄를 회개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며 내 마음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되새길 때 스물스물 피어오르는 고난 속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제4차 대유행을 하루속히 멈추게 하시고 변이 바이러스를 막아주셔서 이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찬송케 하옵소서. 특별히 이 고난을 통하여 예수의 몸된 교회들이 강도의 구렬 같은 것을 찍어내고 순결한 믿음, 견고한 믿음, 신실한 믿음으로 거듭나는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고난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원리를 되새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고 머리 숙인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사명 위에와 가업 위에와 가문 위에와 중도 가군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